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의 이제 표적과 그 기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제 육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의 병나음, 이것은 이 묶인 것에서 이제 풀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또 구원이 들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방과 구원의 그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과는 반대로 그 율법주의자들의 대표들인 대제사장, 그 당파의 무리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라고도 불리고 이제 헬라어 언어로는 앙겔로스, 그 메신저,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옥, 그 어둠, 그것은 이 땅, 지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땅지 감옥, 이 땅의 감옥에서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 이제 율법주의의 중심부, 그 성전에서, 이 성전은 자유와 해방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쉼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레마라는 것은 그 말씀, 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 빙의 존재, 그 존재적 의미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레마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역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역할을 하는 장면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복음의 여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7절, 28절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지금 이제 사도들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죄목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이름은 뭐냐면 위에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쭉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는데 이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의 염려와 걱정은 뭐냐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의 죽음을 본인들에게 전가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적, 성경적으로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내가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맞아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의 순리란 말이죠. 내가 예수를 죽인 자 맞아요라는 그 고백이 나는 죄인이에요 라는 뜻이거든요. 거기가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편의 선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그 죽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라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관계없다. 책임 전가가 바로 예수가 말하는 그 상대편, 반대편에 선 그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살인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 연합이 되고 동참해서 함께 죽고 부활의 완성으로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을 내 안으로 갖고 현실에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그 죽음을 이들처럼,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처럼 이렇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죽음으로밖에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죽음은 나와 동일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자,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당연하죠. 물론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당신들은 지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론, 그 민중의 반응에 아주 민첩하게 그 뜻에 맞춰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중의 인정과 그 인기에 더불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자, 30절, 31절도 이건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요. 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죽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부터 출발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믿음의 조상, 구약의 선진들도 전부 그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조상의 하나님이. 3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이 뭐냐면 이것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우리 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단순한 반성이나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마음의 전환, 그 돌이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변화라는 거죠. 메타노이아가 완전히 그 가던 길을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죄사함은 아페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죄에서 풀려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떠나보내다. 면제, 용서라는 말도 있죠. 이제 그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살리신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그 회개함, 속사람의 변화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제 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용서라는 말도 포함되거든요. 용서함을 주시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여기선 예수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손은 우리 전에 공부했던 덱시오스. 오른편, 오른쪽. 이것이 맞다, 옳다라는 뜻인데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임금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세상 임금이란 뜻이죠. 세상 왕, 세상의 대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왕, 임금, 이런 말이 이제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의 대표, 예수가 그 죄의 대표로 죽고 부활한, 살아난,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주는 구원자, savior, 구세주,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진짜 왕이며 그가 섬기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은 가장 높은 탑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받드는 위치란 말이죠. 근데 하늘의 왕은 섬기는 왕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말씀을 실천하셨잖아요. 종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인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의 왕이야. 하지만 나 하늘의 왕은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리고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속하여 희생물로서 주려 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와 연합된 성도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죽음과 그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일의 증인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일이 레마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레마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 존재적 의미라는 거죠. 그 말씀은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내 자체가, 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성도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그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호프뉴마 호하기오스, 그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전에 들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여기서 그들은 반대편의 선자들, 대제사장 플러스 이제 그 무리들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그래요. 그리고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발전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살인의 욕망, 충동의 그 마음, 그 의도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완전히 둘로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 말씀을 죽이려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창세기부터 문맥적으로 이 둘의 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교사래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하는데 오늘 보신 본문 5장 34절에 나오고 22장 3절에도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자신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 성장했다고 이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자,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 튀르키의 그 남동부 지역,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탁월한 교육 도시였다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대곡창지대의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그 지리적 장소였다 그럽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금 오늘 나온 이 가말리엘, 그 율법 교사, 그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거기서 아주 율법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이 개념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뭐냐면 그 율법을 엄격하게 수행하고 지키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열심의 율법적 행위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율법적 행위냐 아니면 그 율법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있게. 자, 그래서 여기서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뭐 여기선 단순히 이제 바리새인, 뭐 율법교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역사책이나 전승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은 대랍비 또는 최고의 랍비라는 의미의 라반이라는 칭호를 가진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동방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울, 스데반, 니고데모 이 사람들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자신도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교사, 대랍비였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이제 제자로서 율법의 가르침을 배운 그의 배경을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5장 본문에서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이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이제 등장을 해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죠. 그리고 의회원들에게 경고 또는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어떻게 하려는지, 어떻게 다룰지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Be careful. 자,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36절에 보니까 가말리엘이 이제 얘기를 쭉 풀면서 어떤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드다라는 인물이 스스로 선전해서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랐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함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래요. 자, 이 드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성경에서는 단순히 구절구절로 나와서 짧게 나와서 이 사람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고대사 저술에 의하면 이 드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을 예언자라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이겠다. 마치 자기가 메시아처럼 그렇게 현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선동죄로 붙잡혀서 이제 참수를 당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도 자신이 뭐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기 세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뭐 신천지니 각종 이단들이 많은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또 있었단 말이에요. 자, 37절.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그 요세푸스의 고대사와 그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유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으로서 이제 동족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이제 주님으로 삼는 일을, 이 행위를 이 유다가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당시 그 열심당, 이 젤롯당이라 그러는데 이 열심당의 선구자로 간주된 인물이었어요. 이제 로마에서 세금을 위해 인구조사, 여기서 호적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인구조사입니다. 그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때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그 역사서를 좀 보면은 유대에서만 대략 크고 작게 1만 번이나 되는 이런 소요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폭동이니 밀란이니 이런 곳이 사방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가말리엘이 이런 드다와 그 유다의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자,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지금 그 의회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 사상이나 그들이 말하는 그 가르침 사상이나 그런 소행, 행동이나 활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건 무너질 거야. 지금 위에서 쭉 열거한 그 드다와 유다의 반란, 그 사건들처럼 말이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건 무너질 거야. 근데 39절에 이제 반대의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게 이제 신본주의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이 일어났다면 너희가, 당신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면서 율법학자인 이 대랍비 가말리엘이 오히려 사도들을 변호해주고 지금 충고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들,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그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자들, 그들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그들의 실체가 폭로되었단 말이에요. 그 연속선상에서 상징성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이 유대적 이름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사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이란 이름으로, 요거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 이 파울로스란 뜻이거든요. 이게 작은 자, 낮은 자, 뭐 이런 뜻인데, 그가 사울이었을 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였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그 속사람의 변화,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은혜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요 구절이 잘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 작은 자 나왔죠? 나는 파울로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알라신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뭐 부처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반출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던 거구나. 자기의 그 율법적 신앙을 근거로 하여.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또 다른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는 율법 교사였으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뜻이 디아라는 전치사거든요. 이게 through,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니구나. 나의 그 사망과 죽음을 거기서 경험하고 그것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사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연합체, 동일이란 말이에요. 원네스. 그렇게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육체로 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도 자기 자신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연합, 하나로 연합된 그 존재, 이 정체성,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은혜를 강조하면서 지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지금 또 율법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부각시키는 거죠. 이것을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서신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납득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전히 과격하고 폭력적 행동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풀어준 거죠. 자,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근데 여기서 에피라는 그 전치사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의 그 기초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기초 위에서 어떻게 해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기초 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능욕과 핍박과 고난과 고초를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그것이 가치 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일반적 사고 속에서 이런 행동이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고난과 고초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의 기초 위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좁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게 하는 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이 날마다 모든 날이란 뜻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다. 우리 전에도 공부했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예수,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는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세트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멈추지 아니했다. 여기서 이 전도도 이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력, 오늘의 제목이 복음의 생명력이잖아요. 이 생명력이 이 당시 때도 이렇게 충만했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의 생명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5장을 마무리를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부터 여기까지 이 복음의 생명력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서 넘치기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공부하고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점령하고 지배하여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